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감사절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 것 같아요. 평소 때 감사를 잊고 지내다가도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맞아, 감사해야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감사보다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달픔과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감사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참 감사하고 이런 것도 참 기쁘고 이런 것을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가 다 있죠.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풍성한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고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참 이것도 불평이 되고 이것도 참 원망이 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지. 만약 이제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향한 여정, 곧바로 감사가 되면 좋겠는데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참 삶의 고달픔 속에서 낙심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두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좀 무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자족, 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좀 묵상하며 그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배웠다는 고백이에요. 11절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의미잖아요.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또 학교 공부 같은 경우는 공식도 외우고 여러 번 암기하고 그래가지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움이라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자족을 배운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이걸? 암송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결의 배움이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배우죠. 근데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마치 기술을 배우고 운전을 배우고 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배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운전할 때는 차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도로가 꺾여질 때는 핸들을 왼쪽으로 틀고 주차를 할 때는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하는 걸 이론적으로 배우죠. 배우는데 몸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운전을 하시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몸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달 떡교실도 하고 또 이렇게 떡을 배우기도 하는데 설명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몸으로 습득하는 과정을 이제 배웁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해보면서 습득되는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움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좀 몸에 익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몸에 익히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서 몸으로서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감사를 향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복하며 몸에 익혀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교하지 맙시다. 네, 이거를 우리가 몸에 익히는 겁니다. 몸에 익히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비교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교 중에 이게 가장 많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수준을 비교한답니다. 두 번째는 학벌을 비교한답니다. 뭐 많은 비교가 있겠죠. 근데 결국 여기에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조차 아파트 브랜드를 비교한다는 거 아시죠? 아파트 브랜드를 어른들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비교한대요. 최근에는 계속 우리가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신종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아이들 사회에서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개근거지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근거지. 네, 좀 마음 아픈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개근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조퇴 안 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개근이라는 명예로운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근하는 것이 흉이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아이는 집에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학교만 꼬박꼬박 다니는 그 친구들을 비하하는 말로 개근거지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어른들만 이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만 이렇게 속물이 아니라 아이들도 참 그 때가 덜 묻어야 되는데 이 때가 묻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하는 게 없으십니까? 보통 이제 어떤 여자들은 아내에게 잘하는 다른 집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비교하는, 남편을 자극하는 것이죠. 내 친구 누구누구 있지? 그 집 남편 그렇게 잘한다더라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이렇게 표현할 때 비교를 합니다. 비교.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안에는 음식도 잘하고 사근사근하고 그렇게 손재도 좋다고 하면서 은근히 아내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뒤집어지죠. 그런 비교를 당하면. 부모는 자식 비교합니다. 어느 집 누구 어느 대학 갔고 어느 집 취직해가지고 참하는데 니 뭐하러 집에서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마음을 찌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은 뭐 용돈도 주고 뭐 학원도 보내주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집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우리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가 있으니 비교할 수 있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하는 사람은 거의 불행해집니다. 거의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거의 비교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꽃 한 송이를 선물을 받고 상당히 좋아했어요. 뭐 생일이든 무슨 날이든 꽃 한 송이를 받고 좋아했는데 요즘 이제 카톡을 보잖아요. 뭐 대부분 아마 카톡으로 막 문자도 보내고 하실 거예요.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그 대문 사진을 보니까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근사한 꽃다발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누가?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꽃 한 송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인 겁니다. 누구는 어느 집이 막 이렇게 꽃다발을 선물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꽃다발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참 초라하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없었을 때는 와 좋다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기분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꽃 한 송이도 초라하고 내 인생도 초라하고 비교하면서 비교하기 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비교를 하고 나니까 그만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합니다. 생일 때 그리고 뭐 이렇게 결혼 기념일 때 제가 선물을 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제가 꽃다발을 하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아내가 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꽃 한 송이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합니다. 아내가 비교하지 않아서 또 작은 것에도 또 만족할 줄 알아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열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 남녀 청년들이 있는데 남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는데 SNS 보면서 막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불행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작은 것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자족을 배워나가는 그런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비교를 하면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비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교했어요. 어느 교회는 이렇다 그러더라, 뭐 저 교회는 저렇다 그러더라, 이렇게 비교하면 제가 지금 기쁘게 목회하는 이곳을 감사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그런 비교가 되니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비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들으면 자동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냥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에 그런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은 영적인 무장을 하거든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렇지만 뭐 교육자들에게도 한 번씩 얘기하고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할 때도 그렇고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아내에게도 자주 합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들 만나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요즘이 참 너무 좋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만천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백하십니까? 우리 만천중앙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 제가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자족을 배워나가려고 그렇게 그동안에 이런 습관처럼 그때그때마다 고백하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사실 제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더 커져간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자유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죠. 근데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랑과 감사가 되는 비교라면 그런 비교 해도 좋죠. 근데 뭐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최고야, 뭐 이런 비교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비교라면 그런 비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시고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족과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반복하면서 만약에 숙달되는 기술처럼 우리는 자족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감사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반복하면서 이걸 배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자족과 감사의 제목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그런 감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참 감사하다, 이게 참 너무 기쁘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요, 건강을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난 지금 감사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주일 예배,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소한 건강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합니다. 소원입니다. 주일 예배 때 이 만천중앙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도 뭐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하면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소원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시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순리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자족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게 되면 삶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만족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 첫 번째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건강이 좋은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처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혈액암으로 투병을 했었고요.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도 복이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서 빛을 보고
이렇게 눈으로 해를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로 즐겁고 복되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오니까 한 1시 정도 되었어요. 오후 1시 정도 되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하고 마지막 납골당으로 가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를 하니까 이제 한 오후 1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대구를 검색해서 오는 길에 김해에서 이제 삼낭진을 거쳐서 고속도로를 올리다 보니까 삼낭진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 2시 정도 되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날 이제 삼낭진 장이 서는 날이어서 저희 아이 그 시장 통해서 모자도 하나 사고 그리고 잠시 낙동강 강변으로 가서 피곤한 몸을 잠깐 쉬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물론 우리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참 복이지만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으론 참 감사하다.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재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자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보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손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손주들을 내가 아직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들이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또 지지고 볶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순간을 값지게 감사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반복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이 감사가 더욱 내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반복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감사를 깊이 고백하다 보면 더 깊이 큰 감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경제적으로 풍족했던지 가난했던지 가방끈이 길었던지 짧았던지 젊을 때 외모가 예뻤던지 그러지 못했던지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집어삼키는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갈수록 구원의 은혜가 깊어지고 갈수록 천국의 소망이 깊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배웠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긴가민가하고 그런 믿음이 약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주 되뇌이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천국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자족과 감사를 배워나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반복해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달인이 된다고 하냐, 달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기쁨도 앗아가 버리고, 기분이 좋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내 삶은 너무 초라해, 이렇게 비교 때문에 기쁘다가도 그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비교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비교에 빠지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참 하나님, 이걸 저에게 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참 풍성하는 자족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이걸 배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